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그가 제사장이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해 다 듣고 나서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피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평생 제사 업무를 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모세가 그 속에 40년 동안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 모세의 장인은 그 평생 성직자 생활을 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 이 땅의 성도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지금도 모세의 장인 이도로처럼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확신을 심어주는 모세처럼 이도로에게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확신을 심어주듯이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나 또 사도들 시대 때나 우리가 지금 사는 다신주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전 세계가 다 부르고 있는데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달라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참 고약하게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경우,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분이 제정신인가?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막 설교해요. 제가 영상 들어보면 기가 막힌 소리 하고 있어요. 야, 저게 진짜 다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저분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교수한데 정말 저게 제정신일까?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도 솔로몬의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그 솔로몬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노년에? 죽을 때까지 피똥 싸고 죽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짓고 나서 복 받았다 이거예요. 정말 다윗이 노년에 복 받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요. 형제간에 살인하지요. 왕위에 도망가지요. 이름만 왕위에 붙어있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복 받았어요? 솔로몬 애 낳은 게 그게 복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을 모방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다윗입니까? 그런 왕으로서 40년을 왕을 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요, 다윗의 행위를 전부 따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사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대들고 형제간에 칼부림하고 도망 다니고 어떨 때는 정신병자 흉내를 내고 굴에 숨어 다니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저렇게 함부로 살인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백성들에게는 메시지가 크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다윗의 백성들은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애꿎은 사람을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장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우리는 저런 악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야곱이 평생 속였어. 사기치고 속이는 그렇게 살았어. 나중에는 골반뼈가 부러져 가지고 안전병이 돼 갖고 평생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고 무슨 짓을 해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듣는 얘기만 듣고 살았어. 살아도 살은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나 같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4명의 아내를 거느려서 복받아서 12지파의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평생 안전병이 돼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야 괜찮아.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야. 다 끝났어. 그렇게 우리가 객기 부리게 만들 거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람을 허황되게 인생을 만들 거냔 말이에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집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주장하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됐다는 자기 주장 때문에 이런 성경을 파괴하는 다신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범신론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미신과 이교 사상. 여러분 통일교 같은 데도 뭐 피가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다 그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알신 같은 것도 그 섹스 종교들 다 바알 아세라 세워가지고 그 섹스하면서 종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난리가 났지요. 아이 그냥 예배가 그냥 섹스하는 게 예배니까 얼마나 뭐 신나게 왔겠습니까? 남창 여창 다 아세라 해놓고 그날 섹스하는 날로 오니까 얼마나 즐기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구약의 그 종교가 그 바알 아세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의 어떤 쾌락을 합리화하면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섹스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통일교, 합동결혼식 막 천상 내가 정해준 대로 다 해. 남녀들 결혼 못한 사람 엮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범신론, 이교 사상들이 육신 속에 타고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에베소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다음에 내가 두루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도 내가 보았다. 그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신이 많다는 것은 신은 귀신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고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요. 귀신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귀신 종교가 많아.
하여튼 하나님 믿는데 지각각 다 알아서 다 믿는 거야.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귀신 종교요. 음란 종교고. 그죠? 그런 음란 종교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은 이게 뭐 진짜 뭐 보고 뭐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구질구질해 사느냐? 좀 누리고 살지. 그 누림을 고난을 누리는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가잖아요. 다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뭘 누립니까? 우리는 고난을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누리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정인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파괴하면서 귀신들의 그런 노름에 귀신들이라고 한 덜이래요. 귀신, 복수예요. 많다는 거예요, 종교가. 어마무시하게 종교가 많아요. 사람은 다 자기 탐심, 자기 이익, 자기 계산 따라서 성경을 적용하고 우리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도 없고 자기 뜻만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했죠. 알지 못하는 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다고 난도질하고 막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막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나름대로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는 이렇다고. 다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방인들의 이 개종,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이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죠? 백부장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떼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종교를 같이 보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런 잡다한 그런 것들에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운 복음보다는 정말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이들을 개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비슷한 얘기겠지만 불신자들, 그죠? 로마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7절 11절에 보면은 누가 무지경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으로 있으면 내 마음이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요, 함부로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경으로. 우리가 몰라요. 아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일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나는 저 사람 나쁜 악행을 하는 저 사람 지옥이나 가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 갔어요.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 여러분 잘 알잖아요.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10절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누가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거나 불신자를 대할 때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우리의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인지를 찾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 악행하는 자, 지옥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우리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인데도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예를 갖추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불신자 사랑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불신자 조금만 잘해줘도요, 굉장히 감동받아요. 왜요? 하도 세상에 그런 강박한 사람이 많아서 불신자에게 조금만 여러분 배려해주고 불신자에게 약간만 잘해줘도요, 정말 불신자는요, 공짜로 선물도 안 받아요. 작은 거 뭐 하나 해주면요, 그걸 보답하려고 평생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뭐 작은 뭐 배려해 줘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을 귀하게 받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지옥 가기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7절에 무지개로 내려갈 저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을 범하고 범죄하고 감옥 가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살리는 대상이 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죠? 기생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소문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접 기생라합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가 이런 그 여관업을 하면서 소문 듣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게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을 누가 전도 안 했잖아요. 기생라합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소문 듣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응답 받았을 때 기생라합과 같은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나비 효과 많이 들어봤죠?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데 그 날개짓에 나비 날개가 바람이 불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나비의 날개짓을 태풍이 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뜻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한 말이잖아요. 나비의 날개짓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서 태풍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이게요, 큰 축복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뭘 큰 일을 해서 우리가 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남들이 갖지 않는 작은 관심, 또 작은 생각, 이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정말요, 작은 불씨가 봄바람에 성령의 바람으로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죠? 산불 난 거 봤잖아요, 뉴스에.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이게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범죄의 나비 효과가 아닌 선한 일의 나비 효과를 내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을 했는데 어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게 나비 효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큰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실마리를 풀어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래요. 그죠? 늘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말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도 제 인생의 삶 속에 한 주간 또 그게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도 이런 작은 실마리 그걸 놓고 늘 기도했는데 내 혼자 어떻게 이 모든 혼탁한 걸 하나님 받잡을 수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작은 몸부림이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지금 막 그렇게 바늘 틈도 안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고소장 날리던 사람이 이제 회개한다고 막 협회장, 이사장 사임한다. 오늘 또 오후에는 또 저 뭐예요, 그 84세 된 분이 이제 은퇴하는 예배 드리고 제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게 응답이에요, 그게요. 총회장님이 전화 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혼자 뻘짓했나 보다. 하나도 바뀌는 거 없고 낙심도 하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바꾸겠다고 했지만은 오명만 쓰게 되고 내 집에서도 늘 투덜댔잖아.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수고한 보람이 없다고. 늘 집에서 투덜대고 내가 낙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는 천국의 참 유력한 장로님들도 어째 나는 얼굴도 모르고 그걸 기억하시고, 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분의 뜻대로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떻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 분별력이 없었을까? 땅을 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도 낙심도 하고 이거 내 손으로 계란을 파헤치기고 무슨 힘으로 이걸 개혁을 시키고 바꿀 것인가. 정말 저는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낙심했고 좌절했고 앞으로는 어떤 일도 안 할 거야. 정말 너무너무 제가 낙심 많이 했었어요. 여 삼청에 여기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예전에 숨도 못 쉴 정도로 뜨거운데요. 그 긴 시간 앉아가지고 거짓하고 규칙 만든다고 앉아갖고 여러분 생각, 그 별거 작은 나비 효과, 그죠? 이 나비 효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이 내가 별거 한 거 없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죽일 놈이 어떻게 저렇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은 작은 응답 받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이 만자를 붙여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꼭 만자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짓을 해도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돌볼 뿐이지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 쉬운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다. 욕심대로.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탄은 우리를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늘 육신에게 동기부여하고 있고 힘주고 있어요. 마귀의 에너지가 내가 계속 마귀가 에너지를 우리 인간을 부추겨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해방받았습니까? 마귀가 주는 욕심 여러분 없습니까? 마귀가 주는 야망이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해방받았습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우리는 육신의 야망과 동기와 싸워야 될 일이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육신의 욕심과 싸우셔야 돼요. 그죠? 해결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8장 4절 해방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한 보따리 갖다 줘 보세요. 그리스도보다 막 얼굴이 화색이 확 나올걸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글쎄요, 한번 갖다 줘 보세요. 한번 돈 한 보따리. 얼굴이 막 진짜 예배 막 100년 드린 것보다 더 얼굴이 확 날걸요. 인간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요?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욕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요,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방만 강조해서 됩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메시지지 성도에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에서 해방받는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육신의 야망과 동기와 싸우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아마 우리 러시아 신학생들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겠습니까? 어디서? 제가 이런 강의를, 이런 메시지를 들어봤겠어요? 그분들이요? 머리 탈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해방만 알았지. 뭐 해방 받은 줄 알아요? 아무도 해방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안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너희 아비, 우리 아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도다. 그래서 성경 보는 사람이 불신자가 봅니까? 성도가 성경 봐요. 이 신구약 66권 불신자가 성경 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 보는 거예요. 이거 누구 가르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불신자 들으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헛다리 짚지 마세요. 이거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성도에게 주는 성경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불신자는 성경을 봐도 안 되고 봐서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꼭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